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여섯째 인까지 배웠죠? 여섯째 인까지가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여섯 번째 인은 바로 심판의 예고라고 했었습니다.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까지는 요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역사고, 끝은 아닌 시대고, 불의한 자들이 권세를 잡은 시대고, 그렇게 해서 올바르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시대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온갖 거짓이 판치고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전쟁이 나고 기근과 전염병과 온갖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배웠었고, 여섯째 인부터는 이제 끝이 나는 시대라고 했었죠. 이제는 이 불의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온갖 악을 행하고 한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시대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이 떼어지면 이제는 끝이 나는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이 나는 시대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하늘의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어떻게 된다고요? 어느 날 천체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해를 가려버리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곧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나의 자녀들을 마음대로 괴롭히고 죽이고 온갖 악한 일을 행했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죠. 이제는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제는 이들이 흘린 피를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인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 번째 인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요한계시록 7장을 보니까 어떠한 상황 하나가 또 펼쳐지죠. 요한계시록 7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이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은 드디어 14만 4천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14만 4천 명을 인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자, 먼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자, 지금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여섯째 인이 떼어졌었죠. 여섯째 인이 떼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어느 날 천체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해를 가려버리는 일이 일어났었죠.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가 얼마나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가겠습니까? 엄청난 혼란 가운데 지금 지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전쟁이 날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진이 일어나서 이 지구에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섯 번째 인의 일을 행하신 것은 왜라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이제 곧 심판이 시작되니까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회개할 시간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조를 보내신 것은 회개하라고 징조를 보내주신 겁니다.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심판을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뉘우치고 돌아서라 라는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심판이 행해지는 게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할 시간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바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진 게 아니란 겁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곱인, 즉 심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구가 이렇게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북한 같은 이 저질 나쁜 놈들이 이러한 혼란의 틈을 타가지고 남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온갖 나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막으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엄청난 혼란스러운 지구에서 더 이상 나쁜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잠시 동안 막으십니다. 지구가 잠시 동안 평화롭게 흘러갈 수 있도록 잠시 동안 보호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특별히 14만 4천 명을 고르셔서 인치시는 일을 행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4만 4천 명을 특별히 인을 치시는 일이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6번째 인이 떼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14만 4천 명을 선택하셔가지고 인을 치시는 일이 있느냐? 우리가 이제 그거를 알아봐야 되는데 이 14만 4천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한 해석이 많죠. 온갖 사이비 이단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호도하고 거짓 해석을 해가지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잖아요.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얼마나 이게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데리고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이비 이단들이 굉장히 이상한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신학 교수 박사라는 사람들도 뭐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뭐 상징이다. 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해가지고 뭐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상징이다라면서 이 좀 이상한 해석을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지금 14만 4천 명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인을 치시는 일이 있는가? 그것을 알려고 하면은 그 이전에 있는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책을 읽다가 만약에 모르는 내용이 나왔다,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앞뒤 전후 문맥을 따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알아내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문맥이나 흐름을 알지 못하면은 내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책을 하나 집어 들었어요. 책을 하나 집어 들어가지고 중간을 딱 펼쳤습니다. 딱 펼쳐가지고 보니까는 주인공이 대화를 하고 있네. 그러면 그 말을 딱 읽으면은 이 대화가 뭘 뜻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잘 모르겠죠, 당연히. 지금 갑자기 책을 펼쳐 들어가지고 앞에 부분을 읽지도 않고 중간 부분 딱 펼쳐가지고 딱 읽으면은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앞에 있는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뒤에 있는 내용을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도 그 앞에 있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14만 4천이 여기서 왜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앞에 있는 상황을 모르는데. 알아야 뒤에 있는 부분도 해석이 되지.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 첫 번째부터 6번째인까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이 첫 번째인부터 5번째인까지 해가지고 이 상황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했죠.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없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이 14만 4천이 뭘 의미하는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앞에 있는 부분을 모르는데, 이 앞에 첫 번째, 5번째까지 이게 뭘 뜻하는지도 모르는데, 14만 4천이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요. 전체적인 흐름,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는데, 요한계시록이 지금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데, 요한이 펼쳐본 두루마리 책이 뭘 나타내는지도 모르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요한계시록이 전개되어 가고 있고 첫째부터 5째에는 끝이 나는 시대고 6번째에는 이제 끝이 나는 시대로 접어 들어가고 있고 이런 거를 알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냥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책을 딱 펼쳐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그냥 자기 머릿속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은 보지도 않고.
그러한 해석이 얼마나 올바른 해석이겠습니까? 완전 엉터리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은 앞에 있는 내용을 모르면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내용, 첫째부터 여섯째까지가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14만 4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죠. 네. 앞에 있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뒤에 있는 걸 압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알아야 돼요. 14만 4천이 왜 여기서 갑자기 14만 4천 명이 등장하느냐.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섯 번째 인을 알아야 돼요. 다섯 번째 인. 제가 다섯 번째 인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설명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인데 왜 탄원하느냐? 이들이 이 세상에서 억울한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뭘 의미한다? 이 세상의 권세가 누구 아래에 있다? 악한 자들 아래에 있다. 악한 자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이 세상이 선한 자의 권세 아래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하겠어요. 설사 억울한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다른 사람이 등장해서 억울한 죽임을 풀어주겠죠. 그런데 이 세상의 권세가 전부 악한 자들이 잡고 있다 보니까는 이들이 아무 죄도 없이 죽임을 당했는데도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하나님께 직접 탄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탄원을 들으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지만 언제 심판하신다? 순교자의 수가 차면 심판하신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수가 차면 이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죽임을 당해가지고 그 수가 차면 결국에는 순교자의 수가 차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건데 여섯 번째 인이 떼어졌다는 것은 이젠 심판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순교자의 수가 찼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순교자의 수가 찼는데 그런데 이 순교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순교자에 들지 못한 거죠. 물론 초대교회 시절에는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죠. 처음 복음이 전해진 것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죠. 바울이나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통해서 다 복음이 전해졌고 이들 다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 초기에 활약했던 유대인들을 제외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갔고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때 여기서 다섯 번째 인에서 나오는 이 순교자들은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란 말입니다. 결국에는 순교자의 수가 찼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방인의 수가 찼다라는 거예요. 자, 6장 11절에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희 동무들과 형제가 누굽니까?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 그렇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시절 말고는 그 다음부터는 다 이방인이 순교한 건데 이들의 동무와 형제는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죠. 자, 그래서 현재 요한계시록 7장의 상황은 이방인의 수가 찬 상황이에요. 이방인의 수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로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죠. 지금 유대인 사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은 잘못하면은 폭탄 난로입니다. 네. 그만큼 유대인들의 마음이 닫혀져 있어요. 뭐 유대인들 중에도 극소수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면은 자기 집에 실제로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폭탄 테러 당하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들의 마음이 닫혀져 있는데 왜냐? 성경 말씀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그때까지 이들이 완악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현재 그 요한계시록 7장의 상황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찬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의 숫자가 찼으니까는 이제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어야 될 시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위해서 특별히 14만 4천 명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도 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렇겠어요? 아니잖아요. 맞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믿을 때가 되면은 이들이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복음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하고 같이 일하셨단 말입니다.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지, 그렇죠?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사람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복음화가 될 때에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꾼들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일꾼들을 인치시는 작업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자, 마태복음 9장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께서 유대인 사회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그 일꾼들을 먼저 인치시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유대인 사회가 복음화가 되고 이제 마지막 때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들의 마음이 닫혀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복음이 전해질지 모르겠지만은 유대 사회 전체가 돌아올 가능성은 사실상 없죠. 하지만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면은 이들이 이제는 닫혔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떻게 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의 복음화를 시킬 사람들을 미리 인치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뭐 이상한 해석, 14만 4천이 상징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하나님께서 유대 사회를 복음화시키기 전에 먼저 그렇게 할 일꾼들을 인치시는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장면인 거예요. 왜냐? 지금은 이방인의 수가 찬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내용을 통해서 지금 이방인의 숫자가 찼구나 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뒤에 있는 말씀 이 14만 4천이 왜 등장하는지 알겠어요? 모르지. 앞에 걸 모르는데.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온갖 이상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유대 사회의 복음화가 될 시기라는 것, 그거를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자, 이제 그렇게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 14만 4천에 숨겨진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14만 4천에 숨겨진 비밀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정말 중요한 비밀인데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